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복한 어린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좀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생각은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이 학원에 가고 싶다면 부모라면 당연히 학원비를 대줘야 되고,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이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을 서포트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하였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역할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쁘게 당신들도 당신들의 부모에게 그렇게 받았으니 나에게 해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야? 당신들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당신들도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제가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것들에 감사함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마다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왜 자기들은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 이런 말도 많이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 되는 아들이 되니까 엄마 아빠 등골 안 빼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남의 집 자식이었으면 엄마 아빠 등골 다 빼먹고 나 정도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그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았던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는데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왜 이렇게 벅차고 힘든 건지, 부모님의 희생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여겼지만 제가 막상 부모가 되보니까요, 그것이 결코 당연한 희생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를 많이 양보합니다. 아빠는 먹기 싫어, 너 먹어.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로 아빠가 먹기 싫어서 주는 건 줄 압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빠가 돼보니까요, 맛있는 건 똑같이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슬그머니 말합니다. 아빠가 먹고 싶지만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먹어. 아빠가 돼보니까요, 아이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큰 거 바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음을 이만큼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나중에 너무나도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 너희들 아빠한테 꼭 사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돈이 많을 때는 아빠한테 초밥 사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희가 정말로 돈이 없다? 그럼 아빠는 김밥 한 줄도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김밥이라도 사줬으면 좋겠어. 제 속마음에는 아이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내가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지 좀 나는 몰랐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의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참 많은 복을 내려주셨죠. 오늘 본문만 읽더라도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했던 그 복과 은혜를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오늘 큐티 본문을 읽어보면 아니 그렇게까지 히스기야가 잘못한 거야? 바벨론한테 그거 하나 보여줬다고 그렇게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본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왜 그토록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가? 역대하 32장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이죠.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합니다. 25절에 히브리어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니했다. 뭘 아니했냐면요, 보답하지 아니했다. 누구에게요? 그에게. 누가? 히스기야가.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누가요? 히스기야가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보답하길 원했던 겁니다. 왜요? 그 생명을 15년이나 늘려줬고 아수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에게 보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 원하셨을까요? 야,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성전 하나는 지어줘야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도 솔로몬처럼 1천번째 번제를 드려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을까요? 돈이 많으면 초밥은 괜찮고 돈이 없을 땐 김밥이라도 너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히스기야가. 왜냐하면 그가 교만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이 감사한 마음 대신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교만한 마음이요. 그에게 있어 그 은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나니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히스기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교만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좀 히스기야의 교만한 모습이 좀 보입니까? 어쩌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지금 억울한 겁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는데 지금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미칠지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낫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여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만 못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는데 이 병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히스기야의 고백이자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얼마나 진실과 얼마나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기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죄인인 히스기야인데요. 자기가 선하면 얼마나 선했고 자기가 진실하면 얼마나 진실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도저히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조차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 정도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교만스러운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요,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이것도 못 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너가 희생하면 얼마나 희생했고 너가 헌신했으면 얼마나 헌신했다고 내 앞에서 내가 희생하였노라 내가 헌신하였노라 떠들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너의 무엇이다? 바로 교만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교만한 마음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너가 나에게 해준 그 아주 조그마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가져가 볼까? 은혜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 정신 좀 차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무언가를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색을 내고 있는 게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 여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당연한 듯이 해주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느끼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죄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직도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내가 이만큼 하는 것이 당연해. 그런데 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셨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가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는 핑계댑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다고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미루고 또 미루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4절과 6절이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 50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바로 8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원했던 반응은 8절과 같은 반응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원했던 반응이 이거였을까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감사하는 배워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데요. 히스기야는 그 증표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표로 해를 멈추게 하는 것도 아닌 해를 뒤로 가게 또는 해를 앞으로 가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믿을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히스기야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때 히스기야의 정상적인 반응은 이것일 겁니다. 아니요, 제가 잠깐 미쳤나 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텐데 히스기야 반응 또한 과거도 아닙니다. 10절이죠.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가 그림자가 10도가 앞으로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요, 히스기야는 그것은 너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히스기야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닐 거야. 히스기야가 결코 교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찾아봤는데 역대하 32장 25절을 보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변했구나. 그의 마음이 그가 하나님께 보답하지 아니하고 왜요?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지금 히스기야와 같이 은혜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기며 더 안 줘요? 왜 더 못 해줘요? 왜 더 안 해줘요? 라고 떼쓰고 있는 사춘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수요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 오늘 하루 내가 힘들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기를 꺼려하고 있진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준 것만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지 못한 것도 생각하지 못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진 않는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가 아니라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도 안 주고 저 사람은 저것도 받는데 나는 왜 인생이 이러한가요? 라고 맨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저에게 아빠는 왜 이런 것도 못 해줬어요? 라며 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도 저 딴에는 열심히 해준다고 열심히 애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애들이 그 마음도 몰라주고 아빠는 왜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쟤네들은 저것도 받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해줬어요? 라고 원망하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너는 왜 나에게 보답할 마음이 없느냐? 왜요? 너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드는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주셨으면 많이 주셨고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께 보답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할 만큼의 것을 받지 않고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만큼 보답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